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는 악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만 살며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편히 앉으십시오. 예.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독서의 말씀을 가지고 큰 은혜, 정말 그 큰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받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감사하며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원자라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은 결심하시고 노력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러신 줄 전 믿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가 질문한 두 번까지 질문에 여러분이 네, 아멘하고 대답했다면 에베소서 1장의 이 온갖 영적 축복이 여러분에게는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말이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통하여예요. 예수 통하지 않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다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는 은혜는 영원합니다. 어떤 분이 아주 불만 중에 하나가 그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더래요. 너무나 실망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통하여 엄청난 것을 우리가 누린다는 겁니다. 모든 은혜는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구절이 주보에 있습니다. 일독서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사람을 아는데요. 짝사랑을 하는 거예요. 뭐 남자가 여자를 짝사랑하는 것도 봤고 또 여자가 남자를 짝사랑하는 것도 봤는데 아주 보면 만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짝사랑에 빠진 청년들은 보면 그 상대방이 자기를 쳐다만 봐줘도 기뻐합니다. 그 전에 무슨 유명한 아주 유명한 가수가 한국에 한번 내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5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여학생들이 그분이 자기 쪽을 향해서 노래 불렀다고 해서 기절한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냥 공항에까지 나가서 뭘 흔들며 막 얼마나 그냥 광적인 팬들이 많았는지. 근데 짝사랑한 사람들은 더합니다. 그냥 자기 쳐다만 봐줘도 기뻐하고 만약 자기와 함께 시간을 보내준다면 할 나위 없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소망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랑한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짝사랑하는 사람.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을 알아달라고
그 자신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자기 생명을 던졌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받으시고 하신 말씀들은 모두 다 하나로 귀결됩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달라. 내 사랑을 알아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한다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이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다우시며 전능하신 그 놀라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이 사랑하는 이들과 이와 사랑하는 그리스도 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살게 하시려고 은혜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 어마어마합니다. 그분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분과 또 나는 감히 그에게 갈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분과 영원히 산다는 기쁨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는 이 짧은 구절에 있는 은혜가요. 어디서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받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 이런 귀한 사랑을 받겠습니까? 누구한테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우리가 받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한테 우리가 받았다는 건데 그 예수님과 아주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더 감격스러운 게 계속 나오는 게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뽑으셨는데 그게 여러분이 뭐를 잘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천지 창조 이전부터 이미 뽑아주셨다. 그거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얼마나 기쁜지는 모르죠. 그죠? 아니, 내가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예요. 시간이. 천지창조 삼라만상 모든 거는 시간의 흐름을 보고, 아니, 뭐 변하는 것을 보고 시간이란 걸 생각합니다. 그 뭐가 휙 날아가는 것도 날아가는 걸 보고 시간 몇 초 걸렸다 뭐 그러죠. 근데 천지 창조 이전에 시간을 만드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뽑아주셨다. 이거 우리 머리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얀시라는 분,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글을 쓰고 책을 쓰신 분인데 여러분 그분이 드는 예화 중에 이 시간의 개념이 참 오묘해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지만 사실 그분의 예는 이렇습니다. 태양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으면 그거는 8분 전의 태양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빛이 오는데 8분이 걸리거든요. 태양이 진 거는 지금 태양이 지는 걸 봤으면 이미 8분 전에 진 거를 우리는 지금 8분 후에 보는 거예요. 8분 동안 빛이 날라오니까. 이게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죠? 근데 굉장히 키가 큰, 등치가 큰 분이 계셔서 한쪽 다리를 태양에 걸쳐 있고 한쪽 다리를 지구에 걸쳐 있는 분이라면 이 사이에 빛이 날아가는 8분이라는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죠? 두 군데 다 걸치고 있으니까. 그게 시간의 개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셨다는 구절에서는 우리 그냥 감동하면 되는 겁니다. 아직 우리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천지 창조 이전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택하셨단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정말 한없이 한없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우리를 이미 구원받을 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로 그 완벽한 행복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보낼 자로 이미 우리를 뽑아주셨다. 내가 이미 뽑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의 이 구절은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엔 그렇죠. 너무나 거룩하고 정의롭고 깨끗하고 정결하시게 그지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세면 어떻게 돼요? 쳐다만 봐도 죽어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 더러움과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 자신이 그걸 알고 맞아 나는 그런 더러운 자야. 나는 흠이 많은 자야. 나는 부정한 자야. 나는 허물이 많은 자야 하고 인정을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양심 있는 분들이에요. 그죠? 본인이 다 알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자라고 고개 빳빳이 들고 나올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어요. 전능하신 분 앞에서 무능한 자가. 그런데 그런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과 피를 통하여 우리를 너는 거룩한 자야. 너는 정결한 자야. 너는 깨끗한 자야.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야 하고 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정말 순결한 자로다. 깨끗한 자로다. 흠이 없는 자로다 하고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무함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부족함 따지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감동스러운 거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북한의 그 높은 사람의 딸만 돼도 굉장히 높은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의 뭐 가족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뭐 대우를 받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귀한 자격을 얻은 것입니까? 얼마나 귀한 대접을 받은 것입니까? 세상 어디 가서 그런 자격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고 그런 귀한 취급을 받겠습니까? 근데 더 감격스러운 것은 성경에 뭐라고 오늘 돼 있냐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돼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해놓고도 그렇게 귀한 선물을 주시고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기뻐하시는 기뻐하는 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공짜로 받았으니까 은총은 공짜잖아요. 그죠? 공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공로를 쌓아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어저께 제가 들은 그, 그 매튜 웨스트라는 가수가 찬양하는 걸 직접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이 공연장에서. 그 그레이스 윈스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은총이 모든 것을 이긴다. 은총이 항상 이긴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이긴다는 거예요. 그 가사 중에 한 3, 4절 지나가면 그레이스와 하나님의 은총과 길티, 그 정죄함, 죄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는데 나 이게 은총으로 갈 거냐, 너는 죄인으로 갈 거냐는 전쟁인데 항상 그레이스가 이긴다는 겁니다. 정말 그레이스가. 그 찬양 유튜브에 보면 밑에 댓글에 이런 감동적인 댓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증거다. 나는 그레이스가 뭔 줄 안다 하면서 내가 뇌사 상태에 빠져서 코마에 빠져가지고 인튜베이션 이제 막 이렇게 막 꼽고 뇌사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의사가 우리 엄마한테 이 기계에서 모든 걸 떼어내라. 그리고 가족들을 불러서 어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인정. 이거 떼어내기만 하면 곧 죽을 상황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끝까지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자기는 몇 주 후에 살아났다는 겁니다. 항상 그 엄마의 그레이스가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레이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귀한 말씀엔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내가 믿은 게 하나님이 날 그렇게 만드셨다고 믿도록 나는 확실히 선택받은 게 확실하네. 가슴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멍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것도 어마어마한 은혜인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미리 계획이 있어서 나를 그렇게 믿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야, 나는 창세 이전부터 뽑혔고 합격했고 선택받았고 영원히 살도록 운명 지어졌었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의 계획 안에 일부로 한 부분으로 있다는 겁니다. 어제 닉 부이치치의 가정도 직접 들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부터 그 팔다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몸통만 있고 왼발 하나만 이렇게 몸에 하나가 이렇게 발바닥 같은 것만 하나 드럼스틱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간증할 때는 이런 그 위에 올려놓는데 얼마나 팔다리가 없고 보고만 있는데도 얼마나 팔딱팔딱 잘 뛰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의사들은 뭐라 그랬냐면 외계인이라 그랬다는. 얘는 평생을 고통 속에 살 거고 먹고 살 길이 없을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닉 부이치치의 간증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목사니까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를 팔다리가 다시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5년간 했는데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살하려고 우물에 빠져 들어가서 죽으려고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팔다리가 없는 아이가 자기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있는 한 존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이고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으며 이 세상은 그 일부의 일부도 되지 않는 것이다. 나에게 너무나 큰 삶에 그냥 영원한 삶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는 자기는 모든 것을 이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장애가 있는 이들을 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부이고 그래서 자기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쁨 속에 살 수 있다는 거로 삶을 바꿨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닉 부이치치는 그 가난한 자를 돕고 그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오간 노력을 다합니다. 지금 그를 전 세계에서 그의 유튜브를 보고 그의 어떤 저기에 접속되고 참여하는 사람이 수억 명이에요. 팔다리가 없는 그가. 근데 그런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된다는.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목적은 단 하나라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자긴 지금 영육간에 다 부자라는 거예요. 결혼도 했어요. 애도 넷씩 낳았어요. 애들 넷 다 튼튼해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부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많이 투자를 했는데 19살 때 한 집을 사가지고 열심히 고쳐서 팔아서 3만 불을 남겼대요. 지금 42살인데 19살이니까 한 뭐 2000년도 정도 되겠죠. 그죠?
그 돈을 처음 그렇게 몇만 불을 딱 손에 쥐고 그 돈을 몽땅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사람들, 굶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의 희망적인 얼굴을 보고 진실한 그 삶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모든 그 축복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받은 분들이란 것을 믿고 세상을 기쁨 속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구원받을 사람이 그런 식으로 정해졌으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하는 걱정이 생기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신학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뭐 교단 간에 막 논쟁이 아주 심해요, 지금까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다음 구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 제가 일부러 주보에 13하고 해놨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 이전에는 바울은 우리 하다가 에베소 사람들 보면 여러분이라 그랬어요. 딱 표현이 바뀌어요. 지금 이 에베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어가 감옥에서 예수를 잘 믿고 전하는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면서 쓴 편지예요. 에베소 사람들한테. 소아시아 사람들한테. 그 가운데서도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원망 대신. 아까 닉 부이치치도 그 몸으로 태어났지만 감사를 굉장히 하게 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몸 밑에 요만치 나와 있는 왼발 있죠. 그거와 함께 엉덩이를 움직여서 이제 팔딱팔딱 뛰는데 어느 날 그걸 다쳐서 못 움직였대요. 그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원망했죠. 이게 뭡니까? 난 팔다리도 없고 막 이거마저 고장 다쳤으니. 근데 그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 게 이 발이 하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그때 깨달았다고. 그래서 그 발이 나오면서 그렇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전하는데 감옥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에베소서 1장을 보면 감격과 기쁨이 넘치잖아요.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넘치잖아요. 근데 이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이 구절이 나와요. 이 얘기는 뭐예요? 미리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그잖아요? 또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죠? 그 양편이 막 싸울 게 아니라 한쪽은 뭐 이미 다 정해졌다. 한쪽은 뭔 얘기야 전도해서 많이 구원받은 사람을 만들어야지 하고 싸울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에베소 사람들도 그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게 하셨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결단하게 하신 거예요. 믿을래, 안 믿을래. 또 생명과 죽음을 네 앞에 내놓는다. 기뻐할래, 절망할래. 사탄의 자식이 될래? 예수를 믿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뻐할래?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무리 그렇게 베풀어줘도 지가 걷어차면 그건 하나님도 억지로 안 하셔요. 그죠? 대부분의 경우. 그죠? 그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 한 번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다시 옛날에 그 삶으로 돌아가면 그건 가망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던 사람도 자기가 걷어차면 어쩔 수 없다는, 자기가 걷어차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개가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자기가 먹고 돼지가 씻어줘도 진창으로 다시 들어가서 뒹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우리 노력으로 열심히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13절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구절이 따라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적으로 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한 발씩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뭐냐? 성화된 삶을 살아 나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바뀐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아주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술 주정뱅이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부천에 있던 그분 술만 드시면 고속도로 길가에 대자로 누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연락이 오면 그 부인이 그냥 밤 1시고 2시고 나가서 그걸 들쳐 끌고 나오는데 아주 지겨운 거예요. 아주. 근데 그 사람, 자, 길가에 추운 겨울날 술 먹고 대자로 누워있는 사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로 얼른 가서 그대로 두면 죽으니까 빨리 데리고 끌고 나와야 돼요. 그죠?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 그 길에 침 뱉고 또 토한 것이 있고 한데 그런 거 온 몸에 묻어 있어요. 빨리 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혀야 되겠죠. 그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려놨지만 술을 끊지 않으면요. 또 가서 내자로 누워요. 그죠? 그러면 완전히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선 현장에서 끌고 나와야죠. 씻어야죠. 옷 입혀야죠. 새 옷으로.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뭐예요? 너 이대로 가면 진짜 죽어. 너 그냥 죽을 상태야. 완전히 병들어 고통스러워. 너 죽을 거고. 넌 가망이 없어. 아주 그 심각한 상황을 깨닫게 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필요한 훈련을 시키고 또 약이 필요하면 약도 쓰고 또 좋은 일을 보람된 일을 하게 해가지고 삶을 완전히 바꿔야 이 사람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크리스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선택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대신 살아가면서는 우리가 죄 삶에서 멀어지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에서 들은 예것처럼. 그리고 그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될 겁니다. 더 이상 흠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의 애곡함이나 눈물이 없는 그런 완전한 구원 또 부활의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처럼 우리 자신을 보면 이 볼품없고 모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불러주셨음에 매일 그 에페소서의 1장의 모든 은혜가 나에게 이미 왔음을 매일 감사드리면서 사시고 또 주님이 원하는 삶을 매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